우리가 함께 일어나고 또 주님과 함께 잠자고 주님과 함께 길을 걷고 오늘 하루도 감사 기도로 시작합니다. 하나님 감사하고 찬양을 드립니다. 주님과 함께 자고 주님과 함께 일어났습니다. 종일토록 주님을 묵상하고 주님을 생각하고 바라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늘 기억하며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00 찬송가입니다. 285장입니다. 주의 말씀 받은 그날 285장입니다. 주의 말씀 받은 그날 참 기쁘고 복되도다. 이 기쁜 마음 못 이겨서 온 세상에 전하노라.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시 쓴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시 쓴 날 이 좋은 날 내 천한 몸 새 사람이 되었으니 이 몸과 마음 다 바쳐서 영광의 주 늘 섬기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시 쓴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시 쓴 날 이 작정한 그날부터 평안한 마음 늘 있어서 이 복된 말 전함으로 내 알 본분 삼았도다.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시 쓴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시 쓴 날.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잠언입니다. 잠언 15장 1절부터 18절 말씀입니다. 제가 참고적으로 3절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3절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시기 하여도 과격한 말은 노를 격동하느니라. 지혜 있는 자의 혀는 지식을 선입에 풀고 미련한 자의 입은 미련한 것을 쏟느니라. 여호와의 눈은 어디서든지 악인과 선인을 감찰하시느니라. 아멘. 잠언의 말씀에서 계속 강조하고 있는 것이 있죠. 말, 입술입니다. 우리의 혀입니다. 아마 우리가 하루 살면서 가장 많은 우리 신체 활동이 무엇일까? 그것은 바로 말일 것입니다. 우리가 셀 수 없이 하루에 많은 말을 합니다. 많은 말을 쏟아냅니다. 그런데 이 말은 우리의 일상생활이면서 굉장히 하나님께서 비중 있게 엄중히 다루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과 입술, 우리의 혀에 따라서 계속해서 강조하죠. 우리 인생의 운명, 우리 인생의 숙명이 바뀌고 좌우될 수 있는 아주 엄중한 것이 우리의 이 말과 혀입니다. 이 말을 통해서 또 입술을 통해서 정말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는 단물과 쓴물을 내는 찬양과 저주를 내는 정말 우리 입술이 우리 경건 생활에 있어서 아주 중요합니다. 그 사람이 영성이 있다, 믿음이 있다, 인격이 있다, 덕이 있다 할 때 딱 말을 보면 그 사람이 쓰는 말, 입술 이걸 보면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유순한 대답을 말씀합니다. 이 유순한, 이 온유한 대답, 정말 부드러운 대답은 분을 시게 한다고 말을 합니다. 지금 이 말씀의 표현으로는 굉장히 유순한 대답을 하기 어려운, 누가 나를 자극하고
나의 마음을 상하게 하고 격동케 할 때, 그때 이 대답이 어떤 대답이 나오는가? 자, 유순한 대답은 분을 시게 한다고 말합니다. 여기 분은 맹렬한 분노 또는 독을 말합니다. 이 말의 독, 말에도 독이 있습니다. 이 상대방이 나를 격동시키고 우리를 격동시키고 화나게 하고 굉장히 상처를 주는 말을 할 때, 그때 우리가 나가는 그 대답이 유순하다면 독을 뺀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누그러뜨리고 완화시키고 그 말의 화살을 꺾어버리고 그리고 무디게 만들고, 그렇게 유순한 대답은 오히려 독이 묻은 화살 같은 그 말보다도 더 파워 있는 것이 유순함입니다. 온유함입니다. 그 대답할 때 상대방의 그 분노가 쉬게 되고 멈추게 되고 그치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도 많은 체험을 했습니다. 정말 확실히 우리의 말이, 대답이 거기 상대방의 그 자극하는 말에 대해서 내 말도 퉁명스럽게 나가면 그 분이 더 가중돼서 더 세게 나오고 다툼이 되는 것을 많이 봅니다. 그러나 상대방이 나를 격동하는 그 상처 주는 말 할 때, 그때 유순하게 대답하고, 또 내가 말할 때 여기 보면 과격한 말이 나옵니다. 유순한 대답은 듣는 말이지만 과격한 말은 하는 말입니다. 과격한 말은 노를 격동한다고 말을 합니다. 근데 유순하게 대답하고 또 유순하고 온유하게 말을 한다면, 듣고 말을 한다면 그곳에는 평강이 흐르고 그 독을 빼냅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의 말 속에 독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들의 마음 속에 독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완화시키고 톡을 빼내고 무장해제시키는 것이 우리의 입술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유순한 대답 또 온유한 말을 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2절에 또 역시 말과 혀에 관련이 있죠. 지혜 있는 자의 혀는 지식을 선히 베푼다. 지혜 있는 자의 혀는 지식이 있습니다. 여호와를 아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라고 했죠. 여기서 지식은 바로 적절할 때 사용하는 말, 그리고 이 지식을 간직합니다. 의인은, 지혜 있는 자는 시적절하게 언제, 때와 장소, 또 상대방을 따라서 그 말이 지혜롭게 말을 합니다. 지식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호와의 계명과 법도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선히 베푸는 자입니다. 그러나 미련한 자의 입은 그 미련함을 쏟습니다. 그 미련한 자의 입은 왜 미련할까요? 그 마음이 어두워져 있고 그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두기 싫어하고 말씀이 없습니다. 지식이 없습니다. 미련한 것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는 늘 미련한 것을 쏟습니다. 그래서 더 미련하게 되고 더 관계가 파괴되고 더 그의 인생은 이제 패망의 길을 간다는 것이죠. 지혜자는 더 지혜롭게 되고, 왜? 하나님의 지식을 마음에 두니까, 하나님의 계명과 법도를 마음에 두니까 더 지혜롭게 되고, 지혜롭게 되니까 더 하나님의 지식이 나오고, 그로 인하여 그는 선한 것을 베풀고 선한 말을 맺고 선한 열매를 맺는다는 것이죠. 3절입니다. 오늘 이 3절이 저는 잠언의 묘미라고 봅니다. 오늘 이 잠언의 저자가 솔로몬이 이 말, 혀, 대답 이것을 끌어가다가 갑자기 하나님의 눈 이야기를 집어넣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눈은 어디서든지 악인과 선의를 감찰하시느니라. 하나님의 눈을 의식한다면 우리의 말, 우리의 행동은 달라진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기 전에 하나님의 눈을 의식하라. 내 말을 보고 내 행동을 지켜보고 있는 분이 계시다. 그분은 여호와의 눈이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이 발, 하나님은 발을 갖지 않으셨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마치 발을 가진 것처럼 성경에 표현하는데, 예를 들면 성경에 그 에스겔에 본 하나님의 불병거, 이 마차, 하나님의 전차, 여기에는 구르는 이 수레가, 하나님의 수레가 굴러갑니다. 그러니까 그 수레는 마음만 먹으면, 그런데 우리 이 자동차라든가 바퀴는 앞을 향해 전진해 갑니다. 물론 이제 뒤로 빼갈 수도 있고 옆으로 가지만은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태운 수레 마차는요, 그 방향이 언제 어디서든지 꺾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고자 하는 곳에, 마음만 먹고자 하는 곳에 어느 곳에
갈 수 있는 거예요. 시공간을 뛰어넘어서 갈 수 있는 수레가 하나님의 불수레고 불마차고 불병거입니다. 그리고 그 수레마다 다 바퀴 수레 곳곳에 눈이 달려있다고 말합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 일곱 눈, 일곱 완전한 수, 완전한 눈, 하나님께서는 사방, 팔방 그의 눈은 모든 것을 보고 계시고 감찰하십니다. 심지어는 CCTV도 사각지대가 있습니다. CCTV가 물속을 비출 수 없고 또 무엇입니까? 우리 마음속을 감찰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마음의 동기, 마음의 생각까지도 불꽃 같은 눈으로 감찰하신 눈이 있습니다. 바로 여호와 하나님의 눈입니다. 이 눈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전지하시고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무소부재, 하나님은 편재에 계신 분이에요. 안 계신 곳이 없습니다. 시공과 공간을 뛰어넘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아시고 감찰하시고 판단하신 분입니다. 심지어는 우리가 저 높은 별, 어느 별 속에 행성에 숨을지라도 하나님 우리를 그곳에서 찾아서 끄집어내고요. 우리가 저 수월, 음부, 무덤에 내려갈지라도 하나님은 거기 계시고 거기서 우리를 들어 올리신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가장 악한 죄가 무엇이냐면요, 하나님 의식하지 않고 사는 죄입니다. 또 하나님 없이 행동하는 것이 죄입니다. 그 유선보다 더 악합니다. 이거 하나님 앞에 가정하고 하나님을 못 오간 겁니다. 죄를 지으면서도 하나님 의식하지 않고 하나님이 보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하는 그 죄가 더 악한 것입니다. 정말 우리는 하나님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또 우리를 감찰하시는, 엄중하게 보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눈을 의식하고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불꽃 같은 우리의 동기도 살피십니다. 네가 말하는 것, 네가 행동하는 것, 뭐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인지, 너의 영광을 위한 것인지, 너의 의를 드러내려고 하는지 하나님은 보고 감찰한다는 것. 사람을 속일 수는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속일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식하는 그것이 축복이고 은혜입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또 혀에 대해서 다룹니다. 올량한 혀는 생명나무다. 여기서 올량하다는 말은 따뜻한 말, 그리고 부드러운 말, 사랑이 있는 말이 올량한 혀입니다. 생명나무라고 합니다. 그곳에 생명나무, 열매도 향기도 꽃도 다 생명나무, 생명향기입니다. 사람을 살리는 겁니다. 진리로 인도하고 구조자의 삶입니다. 그 사람을 구원하는 생명나무입니다. 그러나 폐례한 혀는 뒤틀린 혀입니다. 애곡된 혀, 구부러진 혀, 순화되지 않는 혀, 다룰 수 없는, 교화할 수 없는, 그렇게 뒤틀려버린 애곡된 혀. 왜 그들의 혀가 애곡됐을까요? 그들의 마음이 폐례하기 때문에, 마음이 뒤틀려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없는 심령은 마음이 뒤틀려요. 그 마음이 뒤틀리니까 그 마음의 표현이 입술입니다. 그 혀, 말이 뒤틀립니다. 그래서 그들은 사람을 상하게 합니다. 마음을 상하게 해요. 아프게 해요. 송곳처럼 찌릅니다. 독이 묻은 화살처럼 쏩니다. 그 혀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다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혀가 생명나무와 같은 아름다운 열매와 향기가 있는 그런 혀, 사람을 살리는 따뜻한 말, 온유한 말, 부드러운 말, 그런 혀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5절입니다. 아비의 훈계를 없인 여기는 자는 미련한 자요, 경계를 받는 자는 슬기를 얻은 자라고 말합니다. 아비의 훈계. 여러분, 여기서 우리 인간의 이 교만과 겸손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누가 교만하냐? 결국은 아비의 훈계를 멸시하고 받아들이지 않는 아들이 교만한 거고요. 하나님의 말씀과 계명을 거역하고 거절하고 받아들이지 않고 불순종하는 그 사람이 교만합니다. 그러니까 이 교만은 우리 상태가 마치 이런 것입니다. 태도가요, 정말 이 아비의 훈계는 쓴소리입니다. 진기가 있는 것이 훈계라고 했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계명과 법도도 때로는 우리를 쓰게 하고 아주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거 싫어하죠. 아들들도 자꾸 아비의 훈계를 잔소리로 듣고 하는 세대가 되었습니다. 정당한 훈계도 요즘은 그 잔소리로 듣는 세대가 돼서 그 정도 세대가 악해졌습니다. 하나님의 훈계를 멸시하고 거절합니다. 그러면 나타나게 된 태도가, 자, 업신여기는 태도가 어떻게 될까요? 점점 강해집니다. 점점 굳어집니다. 그러면 이게 완악해집니다. 완강해지죠. 그러다가 그게 굳게 되고, 굳게 되면 동맥경화가 되면 그 다음에는 암입니다. 자, 하나님의 훈계 말씀, 부모의 훈계 말씀도 점점 자세가 어떻게 하죠? 듣기 싫어하죠. 거절하죠.
그러다가 점점 강팍해져요. 완악해져요. 굳어진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동맥경화, 우리 삶의 동맥경화, 영혼의 동맥경화가 와요. 그 다음에 암, 그것이 암세포입니다. 이제 더 굳어져 버리면. 이게 이제 폐망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혜로운 아들, 지혜로운 자들은 아비의 훈계를 순종하고 받아들여요. 이것을 주의 깊게 살피고 우리 마음에 둔다는 거죠. 그러나 징계를 이 미련한 자는 징계받는 자를 싫어한다는 거죠. 미련한 자가 징계를 받아야 더 슬기롭게 되고 지혜롭게 되고 그 아버지를 기쁘게 해드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이 말씀 법도의 그 징계를 받아야 우리는 견책을 받아야 더 지혜로운 아들이 되고 아버지와 하나님을 기쁘시게 된다는 거죠. 오늘날 이게 저는 이게 이 말씀 뽑는 것 어제 제가 참 차분히 말씀드려야겠는데요. 교회들이 연말 때 말씀 뽑는 그런 패착을 다시는 해서는 안 될 일입니다. 저는 하나님의 말씀은 얼마나 많은 말씀 속에 우리를 훈계하고 견책하고 예를 들면 부모를 불순종하고 부모를 욕되게 하는 자는 이 저주를 받으리라. 이런 말씀도 있어요. 그런데 왜 듣기 좋은 말, 듣기 좋은 이 축복된 말씀만 뽑아서 마치 그것이 한 해의 부적이나 된 것처럼 정말 우리 한국교회 이것부터 버려야 됩니다. 그것은 온전한 태도가 뭐든 차라리 송구 영시 때 전후에서 기도하게 해서 내년에 내가 하나님 저에게 말씀을 주라고 내가 무엇에 힘써야 되냐고 내가 힘써야 될 그 하나님 차표가 될 그 말씀을 저에게 주시라고 하고 본인들이 기도해서 하나님께 묵상해서 내년에 힘쓸 그 말씀 더 내가 붙잡아야 될 말씀을 구하고 그것은 좋으나 하나님의 말씀을 부적처럼 뽑는 행위는 저는 근절돼야 된다고 합니다. 차라리 그러면 하나님께서 불순종한 자에게 하나님께서 엄하게 심판한다는 말도 거기다 집어넣어서 뽑게 해야죠. 정말 이것조차도 안 해야 된다는 말이죠. 제 말은. 자, 6절입니다. 의인의 집에는 많은 보물이 있어도 악인의 소득은 고통이 되느니라. 그렇습니다. 의인의 집에는 보물이 있습니다. 이 보물은 저장하는 것, 간직하는 것, 쌓아놓는 것. 그러니까 의인의 집에는 이 하나님의 축복이 있는 거죠. 그들은 재물을 모아도 정직하게 벌고 땀 흘려서 벌고 정당하게 벌고 또 그 재물을 하나님이 기뻐한 대로 나누고 베풀고 구제하고 그 물질을 흩어보내고 흘려보내고 그렇다는 거죠. 그곳에는 보물이 있습니다. 기쁨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악인의 소득은 고통이 있다고 합니다. 부당하게 모은 정직하지 못하게 모은 재물. 그러니까 그 재물은 향락적이고 자기의 만족을 위해서 일시적인 쾌락은 추구할 수 있어요. 그러나 거짓 안정감입니다. 여러분 물질에 마음을 두고 사는 것은 거짓 안정감에 속는 거예요. 그 물질이 우리에게 평강을 주지 않습니다. 마지막 날 우리 구원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악인의 재물 그 물질은 마지막 날 하나님의 심판의 요소가 가중된다는 것입니다. 의인의 재물은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십니다. 왜? 의인을 받으시기 때문에 그 재물도 기뻐 받으시고 그가 그 재물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된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 재물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때에는 재물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사람이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은 그 사람의 믿음이 있는가 순종한 삶을 살았는가에 따라서 그를 평가하시지 그가 재물이 많고 적고 지식이 많고 적고 책을 많이 쓰고 적게 쓰고가 문제가 안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타이틀, 어떤 명함으로 살았는지가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그 사람을 봅니다. 그 사람이 재물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재물은 고통을 줍니다. 왜? 그 재물이 정당하게 얻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그 재물이 만족을 주지 못합니다. 그리고 사람에게는 고통이 있다는 말은 그 사람의 이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거예요. 결국은 죄가 있는 곳에는 이 평강이 없습니다. 결국은 이 죄로 인하여 오는 그 고통, 그들이 피하려고 해도 피할 수 없는 그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생에게는 그 고통이 큽니다. 그래서 제사함을 받는 자는 복이 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계속해서 7절입니다. 지혜로운 자의 입술은 지식을 전파해도 미련한 자의 마음은 정함이 없느니라. 지혜로운 자의 입술은 지식을 전파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의 법도를 말하고 그래서 더 지혜로운 자가 되고 그 입술은 이 하나님의 이 지식을 전파합니다. 미련한 자의 마음은 이 정함이 없습니다. 이 정함이 없다는 것은 바로 마음에 이 평강이 없다는 거죠. 평안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흔들리고 평안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면 결국 우리 인생은 근심과 불안과, 그래서 파스칼은 그 주님만이 채워줄 수 있는 공허한 마음이 있다고 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법도로, 지식으로, 말씀으로 채워져야 우리가 평강을 되찾을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8절입니다. 악인의 제사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신다고 말합니다. 악인의 제사. 여러분, 제사가 중요한 것이 아십니다. 성경은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말합니다. 여기 제사는 우리의 이 형식적인 그런 예배 같은 의식적인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든지 악인으로 살면서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삶을 살고 말을 하고 재물을 그렇게 부당하게 모으고 재물을 말이죠 잘못 쓰고 죄 짓는 데 쓰고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린다. 그때 하나님은 여기서 미워한다는 표현을 씁니다. 미워한다는 표현은 하나님이 가증스럽게 여긴다는 겁니다. 가증스럽게, 혐오스럽게 여긴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사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무엇입니까? 바로 의인의 삶, 그 정직한 자의 기도. 여기서 정직한 자의 기도는 바로 그 의인의 삶입니다. 신자의 삶입니다. 이 기도가 우리 삶의 총화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겉으로는 이름 많은 기독교인이고 이름 많은 주일날 예배 나오고 11시 예배 그 다 아닙니다. 우리 삶 속의 기도, 삶 속의 예배, 삶 속의 재물이 되지 않고는 하나님께서 그것을 미워한다고 말을 합니다. 정말 의식이 중요한 거 아니죠. 우리의 삶, 순종하는 삶, 그게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제사라는 거죠. 우리 삶이 예배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악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미워하십니다. 의를 따라가는 그를 사랑합니다. 의는 하나님이 인정하는 삶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계명을 순종하는 것입니다. 10절 도를 배반한 자는 엄한 징계를 받을 거라고 말합니다. 도, 하나님의 말씀, 법, 그것을 쫓는 자는 하나님께서 그 자들은 이 축복하고, 그러나 이 도를 배반하는 자, 하나님의 말씀 계명을 불순종하고 거절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죽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견책을 싫어하는 자, 견책은 뭡니까? 꾸짖는 것.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징계하고 훈계하는 것을 싫어하는 자들은, 그 말씀을 두지 않는 자들은 결국은 지혜를 얻을 수 없어요. 지식을 얻을 수 없어요. 그러니까 도덕적인 판단을 할 수 없어요. 죄를 집니다. 그리고 결국은 그들은 이 패망의 길로 간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 11절에 여호와의 눈, 하나님을 피할 수 없다는 말씀을 또 합니다. 음부와 유명도 여호와의 앞에 드러난다고. 여기서 음부는 세월, 이것은 바로 이 죽은 자의 영혼이 거하는 처소를 구약 성경에 말하죠. 근데 그보다 더 깊은 죽음의 처소가 있습니다. 유명, 여기 유명이라는 말은 바로 아바돈이라고 하는 뜻으로서 더 깊은 곳을 말합니다. 신약에서는 이것을 무저갱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지옥의 깊은 곳이라도, 죽음의 그 음부 깊은 곳이라도 하나님께서는 다 드러나게 한다는 거죠. 이게 하나님을 피할 곳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 의식하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 모든 것에 숨은 것을 다 감찰하시고 아시고 다 드러내신 하나님이 마지막 심판 때에 우리가 살아온 여정에 대한 그 삶의 말과 발자취와 우리의 행실과 우리의 마음의 숨은 동기까지 하나님이 왜 다 들춰내지 않겠습니까? 정말 무서운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아야 우리가 인생을 의롭게 살 수 있습니다. 우리를 두렵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우리에게 또 소망과 유로를 줍니다. 왜? 나의 하나님을 위하여 작은 말씀이라도 순종하고 살려고 했던 그 작은 나의 흔적, 작은 헌신, 작은 충성, 작은 순종까지도 하나님이 얼마나 기억하고 계시겠습니까? 정말 이 말씀은 우리에게 또 유로를 주고 소망을 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은 거만한 자는 견책받기를 좋아하지 않으나 지혜 있는 자는 지혜 있는 자를 가깝게, 그러니까 훈계를 받게 되고, 그러니까 그 인생이 더 어렵게 되고 정직하게 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고 말합니다. 마음의 즐거움은 얼굴을 빛나게 하고 마음의 근심은 심령을 상하게 하느니라. 마음의 즐거움은 우리에게 이 인격의 좌소, 전 인격의 중심인 마음이 평안해야 돼. 어떤 자에게 마음의 평강을 주신다고요? 물질 많은 자요? 아닙니다. 하나님을, 법도를 가까이 하고 하나님 가까이 하고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께 마음의 평강을 주시고 근심을 물리쳐 주시고 없이 하십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는 자에게는 근심이 와요. 마음의 근심, 심령이 어둡게 됩니다. 상하게 됩니다. 뼈를 썩게 합니다.
14절은 명철한 자의 마음은 지식을 요구하고 미련한 자의 입은 미련한 것을 즐기니라고 말합니다. 명철한 자, 분별력, 판단력, 이해력이 있는 자, 그들은 지식을 요구합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은혜를 사모해요. 예배를 사모해요. 기도를 사모해요. 하나님께 구합니다. 더 큰 믿음, 지혜, 명철을 구해요. 그러니까 더 분별력이 있게 되고 더 바른 삶을 살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 더 영광을 돌리고 더 많은 것을 얻게 되고, 이게 천국의 하나님의 통치 원리입니다. 있는 자는 더 있게 돼요. 사모하는 자, 갈망하는 자는 하나님이 더 부유함으로 채워주셔요. 그러나 미련한 자들은 배반하여 하나님의 도를 배반하여 있는 것까지 빼앗겨 버립니다. 그 미련한 자가 계속해서 미련한 자에게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15절 고난받은 자는 그날이 험악하다고 말하고 마음이 즐거운 자는 항상 잔치하느니라. 그렇습니다. 이 고난받는 자, 고난받는다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얻게 되는 우리 삶의 그 고난, 험악함을 말합니다. 그들의 길에는 항상 이 단단함, 굳음, 거치는 거 황폐해요. 그러나 마음이 즐거운 자, 의인의 삶 속에는 비록 물질은 없다 할지라도 기쁨이 있고 항상 잔치하는 삶이라는 것. 10절에 가산이 적어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크게 부하고 번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물질이 많고 적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물질이 많은 것으로 인하여 더 번뇌하게 됩니다. 우리 사람은요. 그러나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하는 삶을 사는 때 우리는 그 번뇌가 아니라 마음의 평강. 근데 중요한 것은 가산, 부와 재물보다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그리고 그 다음은 무엇이 더 중요합니까? 채소를 먹고 사랑하는 것이 이 살찐 소를 먹고 다투고 싸우는 것보다 낫다는 거죠. 오늘 부자들을, 돈 있는 사람들 마음이 평강이 있을까요? 아닙니다. 그들에게도 근심이 있고 수심이 있고 형제들 간에 다툼이 있습니다. 오히려 재산이 많은 자들이 이 어떤 롯데가 뭐 삼성가 뭐 현대가 무슨가 그 보십시오. 꼭 형제들의 이 난이 있습니다. 아버지가 물려준 재산이 많으면 또 다툼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채소만 먹어도, 채소는 일상, 싼 거, 이 계란, 채소는 저는 서민들의 식품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채소만 먹어도 서로 사랑하고 웃음꽃이 있고 감사 찬송이 있고 그게 천국입니다. 이 땅에서부터 천국을 경험해야 우리는 또 천국에 갈 수 있습니다. 천국에서 더 큰 영원한 그 잔치를 맛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땅에서 아무리 살찐 소를 먹고 재산이 많고 주식이 몇만 주가 돼도 그곳에 사랑이 없다면, 형제간에 분란이 있다면 그곳은 지옥입니다. 그 비결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그 가정에 좌정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 중심의 통치, 우리 왕자의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 우리 회사와 기업에 하나님이 계셔야 돼요. 그래야 지혜로운 삶을 살 수 있고 화를, 입술을 다스릴 수 있고 마음의 평안을 얻을 수 있고 재물을 흘려보내고 축복을 나누고, 그러니까 항상 잔치의 삶을 살게 되고 하나님은 그런 자들에게 기뻐하시고 상을 베푸실 준비를 하고 계십니다. 그곳이 천국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가산이 많고 또 살찐 소를 먹고 살아도 다툼이 있고 싸우고 분쟁하고 그곳은 이 땅에서도 지옥이고 영원한 지옥입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고 오늘도 우리 삶 속에서 우리를 지켜보는 하나님의 눈, 하나님의 감찰하시는 그 우리의 마음을 살피시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 동기까지도 순수하고 깨끗한 정직한 우리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씀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 입술과 혀를 다스리고 유순한 대답, 올량한 혀, 부드러운 말,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늘 훈계를 기뻐하고 또 아버지 하나님 채소를 먹고도 감사하고 찬양하고 기뻐하는 우리 삶이 되게 하옵소서. 부와 가산, 채물의 마음을 뺏기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정직하고 의로운 자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